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 좀 자주 묵상하셨나요? 그 마음 품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셨습니까? 예, 대답이 두 번째 더 없는 걸 보니까 가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만 보는 고통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나 세상을 복되게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품어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다 몰아내버리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도 기쁘고 복되게 사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도 여러분을 통해서 큰 복을, 기쁨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지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죠.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목자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안다면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그 뒤를 따릅니다. 양들은 목자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또 좋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는요, 좀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떼들을 중간에 어디로 데리고 가지요? 그건 마지막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양떼들은 계속해서 그 목자를 이상하게도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험한 길을 꾸역꾸역 따라가죠. 목자가 인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위험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해도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내가 정말로 저 길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길 만나기도 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거나 목자 인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요, 충격적이게도 목자가 그런 길로 양떼들을 인도해 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뭘 알고 있습니까? 그 길만이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목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울 수 있을 겁니다. 위험한 길은 여전히 위험하게 우리 눈앞에 놓여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목자는 지팡이로 양떼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는 막대기로 지켜주지요. 그 짐승들과 대신 싸워줍니다. 그러니 양들은 목자가 먼저 걸어간 길을 따라 목자를 믿고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것 말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함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고 무려 33년 동안을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려니 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길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래서 속속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마치 물컵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잉크가 떨어진 이 컵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런 컵은 1000개, 10,000개를 모아놔도 똑같습니다. 그죠? 검게 물든 더러운 물만 그만큼 많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죠. 사람에게도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그 세상 품고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길을 긍정하거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셨죠. 세상의 방식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을 위한 답도 아니고 인생을 위한 답도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답입니까? 답이 아닌가요? 답 맞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도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살았던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하신 모든 말씀을 현실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삶도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라면 예수님의 삶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 세상을 위한 답이죠. 그리고 그 답은 한마디로 다 모아서 요약해 본다면 십자가라는 한마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방식이 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십자가가 답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아마 잘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생각하면 고통만 생각하고 손해와 오해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선택했던 그 방식이 인생의 답이고 또 세상을 위한 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모양이 되어 있어야 하죠? 천국처럼 변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맞는 길을 그 수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적어도 얼추 이 세상이 천국 비스무리해져야 하진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오랫동안 이 탐욕이라는 큰 주머니 채워넣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풍족한 곳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하게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갈 때, 등에 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등에 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엉겨붙어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탐욕과 자아라는 것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두가 왕인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텅 비워버린,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줄 만큼 큰 기쁨과 행복을 더러더러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우리가 자기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발견하게 될 때예요. 아마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실 때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웬만큼 뒤틀려 있고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들 들으면 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십자가의 그림자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영혼은요, 십자가가 자기 인생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이미 자아라는 것을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 올리고 탐욕을 풍선처럼 부풀려 놓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챙기려 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아닌 남을 향해서 방향 지어진 그런 삶 살아내는 것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쉽냐 어렵냐를 말하면요, 분명히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만큼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요, 나만 바보가 아닌가,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서 십자가를 흉내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9절로 한번 가볼게요. 9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이 말은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이 이전에 나온 내용의 결론이고 결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있지 않았다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앞부분을 요약해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낮아질 필요가 없으셨고 낮아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낮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8절까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요, 9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낮고 낮은 이야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주십니다. 최고로 말이죠.
9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높일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넘겨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고 아기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을 따끔하게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큰 목소리가 왕노릇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자가 왕노릇하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이 왕노릇하는 나라이고 섬김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그 왕의 자리에 높여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를 가장 많이 낮춘 사람, 그래서 가장 겸손하다고 증명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높은 분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만큼 자신을 낮춘 존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내려보내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정말 불가사의한 겸손입니다. 무한한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높으심과 낮아짐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보좌를 기쁘게 넘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양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천국을 원하십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내가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그 나라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자기를 낮추시고 최고로 자기를 낮추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면요, 그 나라는 약한 나라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명함 한번 내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힘세고 자기를 높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은 나중 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러면 천국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배워야 될까요? 겸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죠. 겸손을 연습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삶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있는 그곳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닮은 곳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을 낮추는 사람을 높인다는 이 원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상급에도 분명한 차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의 차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 영광의 크기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게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크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주님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 주셨어요.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의 크기는 뭐에 따라 결정되죠? 그렇죠? 대답하기 껄끄럽지만 바로 우리의 겸손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의 권리를 남을 위해서 내려놓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느냐, 이런 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디오스쿠로스라는 사람이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거스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겸손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겸손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수 없을 만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만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겸손이 비추는 광채를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어쩌면 우리가 선뜻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의 유혹을 강하게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겸손하고자 한다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이 계속될까요?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겠습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가져가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모든 게 바로잡힐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겸손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말하는 그 눈부신 광채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비웃고 멸시했던 그 입술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전부 다 뒤집힐 거예요. 전부 다 뒤집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세상이란 바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라고 불편을 겪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지극히 높여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여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사람들, 그 알량한 권리 하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 귀한 줄 모르고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무시하려고 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던 그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를 옳다고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가 누릴 영광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겸손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그것으로 다른 이를 섬기며 사는 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가는 길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참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앞서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이 영원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어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목자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기쁨 넘치는 삶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묵묵히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그런 삶 살아내는 것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기쁨 넘치는 삶으로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처럼 사시다가 힘들고 지치시거든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만치 팔 벌리고 서 계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힘을 내서 또다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겸손한 것이 제일이다. 예수 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겸손하라고 제 말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너무 몰라요. 기독교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관철하고 성취하는 방식도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그런 세상을 거슬러서 자기의 모든 교만한 욕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복된 줄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 길의 마지막에 놓여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높여주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 등 뒤로 난 그 낮지만 빛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